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누군가를 찾아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설을 당하여서 우리는 고향을 찾아 가족을 찾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많은 분들이 포항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분도 있고 또 가실 분도 있겠지만 또 많은 분들은 이제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이렇게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났던 그런 가족들이 이제 부모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시교독,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또 찬송, 이 모든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다 들어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시교독을 했듯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열심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있는 신앙 생활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초대교회 전체에 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또 여러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러저런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예배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 혼인잔치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성도들은 죽어갑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서 또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자꾸 죽어가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의문이냐 하면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다시 오시지 않을까?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그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 또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나도 죽으면 나는 영생과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많은 종교가 뭐냐 하면 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이 예수님의 재림 문제 때문에 이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 가운데 안식교회나 하나님의 교회라는데, 그 다음에 신천지 등이 왜 이렇게 생겼는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긴 집단이 바로 이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하면, 안식교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면서 1844년 10월 20일 날 고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화이트라는 그 여인이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예수님이 188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소라는 곳에 계시다가 지성소라는 곳으로 들어가신 날이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날짜를 연기하셨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생긴 그 교파가 바로 이 안식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또 안성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런데 그 인간으로 이 땅에 재림해서 오신 존재가 바로 안상홍이라는 사람인데, 그 안상홍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단지 세상 사람들이 모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신천지 이 이만희 이 집단을 보면 성경에서 이긴 자라는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2절도 나오고 꽤 나오는데,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재림주라고 하지 않고 이긴 자라고 해서 이 이만희 이긴 자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자신을 올려놓고 이미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단 집단의 흥미있는 일은, 이단의 출발점은 대부분의 안식교에도 출발했다는 거예요. 안식교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못 예언한 그런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한 집단이 바로 안식교고, 거기서 출발한 이단들이 대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는 데 대해서 설명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이거 어떤 게 된 것인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죽어간 많은 성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도 오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이 고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명절만 되면 많이 가는 데가 있는데 처갓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처갓집을 가면 1년은 편안하고 처갓집을 안 가면 1년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뭐 싫든 좋든 처갓집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서울에 친가가 있는데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버님은 한 25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15년 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 형제들이 있긴 한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뭐 형님이나 뭐 누님들도 뭐 올라와도 별 일 없으니까 또 목사라고 바쁜 명절이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제가 가고 싶어서 가든 아니면 원하지 않든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가든 이 장인어른이 명절 때마다 가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어이 자네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많이 다니게 죽으면 형제 자매도 거의 남남과 같은 것이네. 그러니 살아있을 때 많이 다니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뵙는 시간이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요즘은 해마다 약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장을 이제 하시게 됐는데 김장을 가지러 오라 그래서 잠시 갔었습니다. 뭐 갔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어이 자네 잘 기억하게 김장도 올해가 마지막이네. 이제 우리도 나이 들고 힘들어서 자녀들 쥐다거리 할 힘이 없어가지고 올해가 마지막 김장인 줄 알고 이제 맛있게 가서 먹게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부부는 요즘도 저녁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장인 장모님 예수 참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친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계시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또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물론 뭐 그렇게 깊이 참 열심히 믿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절만 되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일가 친척을 만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렇듯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만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정말 주님이 오시는가?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가? 그러면 또 어떻게 오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누가 알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얘기하거나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재림한 예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한다면 모두 다 잘못된 이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이르면 예수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징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24장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3절은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해도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특별히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자 하는 악한 사탄의 역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비밀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하늘로부터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우리 친가쪽 아버님, 어머님을 뵈러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처갓집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반드시 뵈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을 좀 편안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확신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 명절에도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배울 수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제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는 가장 복된 명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 저는 여러분,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처갓집에 아버님, 어머님을 배울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날 그 시에 함께 만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영적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설을 당하여서 이제 일가친척을 만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당하면 일가친척 가족들을 만나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영원한 명절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그런 영적인 명절 삼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통하여서 많은 일가친척 가족을 만나며 기뻐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영적 명절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기뻐하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돼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이번 명절에는 일가 친척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영원하신 주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정말 그때야말로 거룩하고 신령한 명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리고 정말 주님을 고대하는 그런 거룩한 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많은 가족들을 만납니다. 이 가족들을 만남에 있어서 주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설을 정말 참 믿음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러한 날마다 승리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